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의 그 위로의 은혜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조차 마음이 버겨운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보기도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축복.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맥주감사절,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요, 봄에 보리나 밀을 거두고 드리는 하나님께 절기인데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은요, 6월절이 끝나고 7번 안식일이 지난다. 안식일의 한 주 텀이 7일이죠. 7, 7에 49. 그래서 그 다음 날 50일 되는 날 예배를 드린다. 오순절. 맥주,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다. 맥추절. 그 다음에 6월절로부터 7번 안식일이 지난 날이다. 해서 7 곱하기 7, 77절 이렇게 해서 동일한 단어예요. 맥추절, 77절, 오순절.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는 수확의 기쁨도 있지만 그 수확의 기쁨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제가 좀 아침에 재민 간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농사를 지을 때 하늘이 어느 정도 역할을 현대농업에서, 우리 재민 간사님 농사 짓잖아요. 재민 간사님 어디 있죠? 네, 농사가 좀 하늘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현대 농업은? 그래요. 아까는 50%라고 했다가 한 30-40% 올려줘서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당시는 뭐 어땠겠어요? 그럼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게 농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은혜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셔야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뭐가 내려오셨죠? 성령이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심.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시고 맥추절, 하늘에서 비와 태양이 내려와서 밀과 보리를 풍성하게 추수하는 것처럼 같은 의미예요. 기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를 우리 현대에서 살펴보려면 성령의 은혜, 성령님을 좀 살펴보는 것들이 좋습니다. 성령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위로예요. 중보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의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힘들면 기도할 기력조차 없어요. 그래도 기도가 나온다는 건 살만하다는 거예요. 진짜 힘들면 예배 드리기 싫어요. 진짜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제가 솔직히 힘들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면 목사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속으로는 다 이해해요. 사람이 힘들면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 취한 것처럼 읊조렸겠어요. 예배가 잘 안 드려져요. 그런데 그럴 때도 누가 우리를 중보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간구와 빌바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우리 서로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 도고, 중보기도를 중재라고도 하고 도고라고도 하는데요, 기도자를 붙여서 중보기도, 도고기도, 중재기도, 또 비슷한 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서로의 아픔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참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 중보의 의미들을, 이 맥추절날 성령의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좀 중보기도에 좀 오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중보기도가 조금 우리의 정성 또는 누군가 하고 있는 기도, 본인이 문제가 제일 힘들겠죠. 그 기도에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다는 느낌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신명기 9장 22절에 29절 모세의 중보기도, 따라합시다. 모세의 중보기도.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살펴보면 이 중보기도가 참 축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맥추절날 뭐 감사하다, 풍요롭다 이런 설교들은 절기 때마다 맨날 듣잖아요. 오늘은 좀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인 중보기도가 바른 중보기도가 무엇이고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의 짐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보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기도.
22절에서 23절 지명이 좀 어렵지만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여기 보면 네 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다베라, 마사, 기브론, 핫다,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이 지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장소예요. 그런데 단순한 원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원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속상해서 하는 원망은 다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이 싫어해. 어디요? 어디예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걸 보고 뭐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엘리야야, 어찌하여 거기 너 그렇게 있니라고 해서 뭐라고 그랬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여호와는 크신 분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고 고막 시절이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뭐라 하지 않고요, 위로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어서 속상해서 하는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믿기 때문에 하는 원망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원망은 하나님이 끌어안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네 곳에서 한 이 광야에서의 원망은 솔직히 원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이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개무시했어요. 먼저 하나씩 살펴볼까요? 다베라. 이 다베라가 바란 광야에 있는 장소인데요, 여기서 원망합니다. 뭘 원망하냐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이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목사님,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한번 잘 들여다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싫어. 더 쉽게 설명할게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인지. 오빠, 나 루이비통이 갖고 싶어. 그거 사줘. 아니, 내가 지금 월급이 280인데 루이비통을 어떻게 사줘? 헤어져! 오빠, 나 벤츠 지바겐 타고 싶어. 요즘 30대 여자들이 제일 꿈꾸는 차가 벤츠 지바겐이래. 그 2억인데 사줘. 야, 내가 500에 50짜리 원룸 사는데 그걸 어떻게 사줘? 헤어져! 이건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고 헤어지겠다고 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모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이 다바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거냐면 우리가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금 즉시 주지 않으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애굽에서 부추에다 수육 먹을 때가 더 좋았는데, 거기가 있을 걸, 거기서 죽을 걸, 노예로 죽는 게 낫지, 뭐하러 구해냈어요? 이건 멸시예요. 이건 무시예요. 마사는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근데 목사님, 아까 그 힘들어서 하는 원망은 좀 괜찮다고 하지 않았나요? 포면적으로는 마실 물이 없어 원망했는데요,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무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포로되었을 때, 나올 때 야반도주한 게 아니에요. 막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이렇게 도망가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치셔갖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히읗지만 들어도 덜덜덜 떨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나올 때 너희들이 노동한 대가 다 받아서 나와. 할렐루야. 당당하게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그 당시에 뭘 했겠어요? 양이고 염소고 낙이고 막 다 끌고 나온 거예요. 다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얘네들 먹일 물이 없네. 자기들 먹을 물은 좀 있었거든요. 그 양하고 염소하고 나귀가 누구 거예요? 한번 대답해. 누구 거예요? 설교를 이 정도로 쉽게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끝내야 돼요. 양하고 염소하고 나귀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기들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그런데 자기들 거 손해본다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하나님,
내가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 나 안 도와줘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부부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다 하나님 건 줄 믿습니다. 기브론 핫다하는 뭐했죠? 만나만 먹는다고 원망했어요. 엄마 아침 뭐 먹어요? 햇반. 점심은요? 햇반. 저녁은요? 햇반. 내일은 뭐 먹어요? 햇반. 점심은 뭐 먹어요? 햇반. 20년 뒤에도 묻습니다. 엄마 10년 뒤에 뭐 먹어요? 햇반.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뭐만 줬어요? 햇반. 만나가 햇반이에요. 만나가 햇반.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 햇반. 천사들 쿠팡 새벽 배송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햇반을 놓는 거죠. 안식일 전날에는 2배. 이렇게 쉬운데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도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이 왜 한 가지만 주셨는지 아세요? 너희들 스스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거기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치즈 만들어서 바게트 빵 사이에 치즈 넣고 햄 넣고 해서 먹으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그걸 먹으면서 버텼다고요? 40년. 대단하지 않나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머 목사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셉니다. 40년 동안 햇밥만 먹고 끝까지 버티는 거 보소.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했을까요? 아니 그런 권사님 왜 이렇게 제자반을 평생 한 번도 안 하세요? 왜 특세가 있으면 특세 한 번도 안 나오세요? 수요 예배에 왜 근처도 한 번도 안 나오세요? 영적인 만나가 쏟아지는데 죽어도 안 나오잖아요. 난 이래서, 난 저래서, 저래서. 우리가 광야 40년 갔으면 솔직히 똑같아요. 햇밥 먹어도 죽어도 안 들어갑니다. 죽어도 안 들어가요. 제가 광야에 있었으면 저 60년 먹어도 안 들어가요. 우리 모습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습 어때요?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보고 치킨 시켜주셨어요. 밤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햇밥 먹어요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럼 내가 치킨 시켜줄게. 진짜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 가데스 바네아는 최악이죠. 12명의 정탐꾼 보냈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저들 앞에 메뚜기 같아서 못 이긴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쌍무신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 족속보다 하나님이 못하다는 걸 그대로 고백했다고요. 이게 어디예요? 12 정탐꾼이 원망한 가데스 바네아예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누가 우리 배우자가 지나가는데 저 사람 몸매가 왜 이렇게 좋아? 이러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들 앞에 하나님 쟤네들 앞에서 메뚜기던데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뭔 소리야? 저들이 우리의 밥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냐 저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쟤네들보다 더 못하던 것 같은데 쟤네들이 이길 것 같은데 야 팔 두께만 내 허벅지보다 많더라. 그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신명기가 모세의 고별 설교거든요. 이 장소만 떠올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시하고 우롱하고 조롱하고 희롱했는지가 다 나오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냐? 24절 25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40일 밤낮을 이런 패역한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시하고 조롱하고 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속상해서 분노하실 때마다 모세가 40일을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26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있어요.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서구로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한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상한 마음을 알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중보의 힘이에요. 우리 중보기도의 힘이 어딨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힘들어요. 그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구역원이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의 힘든 기도는 누가 제일 열심히 할까요? 본인이 하겠죠. 거기다가 내 정성을 조금 얻는 걸 중보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목자, 하나님 목원,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본인이 열심히 하겠지. 기도 본인 문제니까. 근데 내 기도를 좀 얻는 거죠. 아니에요. 그 가정의 힘든 문제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토로할 때 그 중보기도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는 권사님 아들이 신림동 고시촌에서 삼겹살집을 했어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날마다 거기 앉아 계세요. 내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 10명 축구 끝나고 데리고 가서 삼겹살을 사줬어요. 목사가 밥을 살 때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청년, 그 뒤로 제가 우리 청년들 삼겹살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내가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건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제가 무슨 수로 삽니까? 적당히 먹어야죠. 적당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먹어야 계산을 하죠. 내가 3개월 할부를 끊었다고. 근데 그 다음 주에 권사님이 그 지급 제가 긁었던 카드값을 현금으로 다 찾아서 저를 찾아오셔서 주시고 제 손을 어루만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우세요. 고마워요 목사님.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알아준 거죠. 그리고 둘이 펑펑 울었어요. 목사님 아들처럼 어루만지시더라고. 목사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못 믿고 희롱할 때 누가 제일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고 고개를 돌리지 마소서. 죄악을 보지 마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좀 알아주세요. 그게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제일 속상하겠어요? 누가 제일 자기 하나뿐인 아들 삼겹살집 열었는데 그거 안 돼서 속이 새카맣게 타는데 청년들 10명 데리고 와서 그날 매출 올려주고 그게 좋아서 그 봉투 다 그대로 갖고 오셨어요. 오히려 더 보태서.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왜 들으셨겠어요? 정성으로?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고 써 있어요. 따라합시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였더라. 오늘 기도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분석해 드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자대비하시고 천지를 그놈의 대자대비 좀 그만 찾으세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속상해하지 마세요. 모세도 똑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서로를 위해 하는 중보기도는 어떤 것을 더 얻는 정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가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기도예요. 우리나라
개정으로 예의 있게 말들을 만들어놔서 그렇지 한번 제대로 한번 우리 지금 천천히 읽어봅시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토로하는지 모세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의 백성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땅의 백성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이죠. 애굽 사람이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가서 잘 사나 보자. 나가서 잘 사나 보자.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런 기도 놀랍지 않으세요? 얼마나 친구 같아요. 지금 제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하나님, 애굽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도 들이지도 못할 거면서 막 고막 광야에서 막 화나고 다 쌀이 죽였다고 하면 내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와 그러십니까? 아브라함도 참으셨잖아요. 이삭도 돌보셨잖아요. 야곱도 도우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속 상한 거 하니까 그마소. 아니 보소 29절. 주의 백성입니다. 기업입니다.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지. 하나님만 너무 좋아갖고 뭐라 그러죠? 그럼 이번만은 뭐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환우를 신방하고 오면 안타깝다, 불쌍하다, 고생한다,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속상하시지요. 그런데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남편이 도박으로 몇 번을 집을 힘들게 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집사님을 권사님이 신방을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신방을 마치고 그때 제가 첫 아마 신방이었던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나오는데 이제 권사님이 묻더라고. 구역장이 다음 주부터 예배 나올 거지? 그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아유 그놈의 생각해 볼게요. 우리 교회 금지요. 선교 갈 거지? 생각해 볼게요. 구역장 내년에 하실 거죠? 생각해 볼게요. 금지요. 생각해 볼게요. 저도 그냥 신방 끝났으니까 나오고 있었어요. 그 말 듣고. 근데 갑자기 권사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통곡을 하고 바닥을 치면서 왜 이래? 지금 제일 속상한 거 하나님이셔. 착각하지 마 집사님. 집사님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도 자기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이 지금 제일 속상해. 누구 앞에서 지금 속상하다고 그래. 그러면서 둘이 또 붙잡고 울더라고. 그때 제가 다짐했어요. 목사가 성도보다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면 목회 안 해야겠구나. 그때부터 신방 가서 피를 토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지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을 알아주시면서 그 마음을 기대어 자식의 문제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애써도 손에 잡는 거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 속상하죠? 하나님 속상할 거면서 왜 이렇게 안 도와줘요? 그럼 하나님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부인이 닭독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나 이것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럼 나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 이러고 있는 거 속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속이 막 새카맣게 탑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오늘 모세가 하는 말. 여기에 무슨 예의가 있고 여기에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대자 대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면 애굽 사람들이 욕해요. 하나님 무능력하다고. 주님 기업이고 자식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기억하시고 고개 돌리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서로를 위해 그 하나님 마음에 기대어 마음껏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가정이 살고,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영혼이 살고,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일터가 축복을 받고,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서로의 짐들이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청년들 오늘 폴리마켓 화채 섬김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장례를 당한 가정을 위해서, 또 어머니의 병상, 또 본인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기대어 우리 잠깐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속상해하시며 아파하시며 끌어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이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니까 주님이 끌어안아 주십시오. 주님의 자녀이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기업이니까 주님이 축복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고 충전되게 하시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